오늘은 2023년 1월 22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당일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이가 한참 키가 클 때는요, 항상 자신의 키와 자기 또래 친구들의 키를 비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좀 빨리 크는 아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늦게 크는 아이도 있죠. 빨리 커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좀 성장이 더딘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키가 언제 다른 친구들만큼 클지 조급해하기 마련입니다. 요새는 그 부모들까지 아이가 키 빨리 안 자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조급해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 성장판을 열어서 키가 크는 수술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제가 키 크는 방법은 정확하게 몰라도 언제 키가 크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언제 키가 크죠? 키 크려고 밥 먹거나 어디 철봉 같은 데 매달려서 막 흔든다고 해서 그때 키 커지는 게 아니죠. 키는 잠잘 때 큽니다. 잘 때 키가 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면 저녁까지 다시 키가 쪼그라듭니다. 다시 말하면 키 안 큰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만 하는 아이는 절대로 키가 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조급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장, 우리 삶의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쫓아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찾아다닌다고 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멈춰서서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멈춰있는 시간들로 인해서 내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키 클 때는 잠자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내가 잠깐 분주한 내 삶을 멈추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입니다. 이 시간 바쁘고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성장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리석은 우리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기 원하고요,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기를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함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난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가난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마리나 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흥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좀 범위가 특이하죠. 앞장 끝부분에서 다음 장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캐톨릭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비판하는 이유를 보면은 주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랑 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캐톨릭에서는 대표적으로 고해성사와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이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하죠. 이 신부님은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도가 이제 고백한 죄를 다 들어준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어떤 숙제 같은 것을 내주는데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가령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가 가족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은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세요. 그러면 죄가 다 사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속을 제시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캐톨릭에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경건의 실천 방법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인간적인 공로로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 죄가 씻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죄를 이렇게 좀 양적이라기보다도 질적인 문제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처럼 이걸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죄를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요.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차피 한 번에 다 씻어질 수 있다면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거죠? 평생 딱 한 번만 회개하는 거겠죠. 자, 그럼 특별히 내 인생 속에서 회개를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자, 태어날 때인가요? 한참 살 때가 아니죠.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해야 그 이제 죄를 회개한 다음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지을 시간이 없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도 죄 많이 짓고 살 텐데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회개하면 되지 못하러 젊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사십니까? 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제 할아버지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고조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 할머니와 그 이제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시다가 그나마 나중에 이렇게 죽기 전에 딱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자손된 도리로 생각할 때 그래도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신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믿고 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단 한 번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삶을 여러분들께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안다면 몰라도 누구 말 맞다마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죠.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겠지 싶어도 오랜 세월을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세상인데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 줄 안다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회개할 거 다 하고 세상을 딱 정확하게 떠나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태반인 세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는 말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냐 못 가냐의 이 두 가지 결과만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 맘대로 세상의 욕심 다 챙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겨우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이 자격만 갖춘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부터 가급적 빨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캐톨릭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회를 만든 종교개혁가 분들도 모두 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한번 제대로 회개하고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체로 이 신앙의 성숙보다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신앙이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도 매일 회개하라고만 하지 매일매일 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서 내 신앙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요,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다른 누군가의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 밥도 먹었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하죠?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3년이 아니라 30년을 다녔는데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야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는 식으로 여전히 새신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한인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없이 늘 순탄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내 삶에는 괴로움과 시련이 닥쳐오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하면 뭐가 달라지죠? 이 고난이나 역경은 똑같이 닥쳐오지만 내가 예전과는 달리, 내가 예전에 믿기 전과는 달리 이 고난과 역경에 능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제는 무난하고 순탄한 젖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입에 걸리는 음식도 능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개구리가 처음에 이제 알에서 깨어날 때는 이 물고기 같은 올챙이입니다. 자, 올챙이 모양은요, 물고기처럼 물에서만 헤엄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애들 동요처럼 원래 이제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 먼저죠. 뒷다리가 먼저 쑥, 그리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쑥, 그리고 나서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몸은 개구리만큼 커졌는데 여전히 팔다리 없이 물속에서 헤엄만 치면서 살겠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이 개구리로서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 때는요, 스스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도 차고 다닐 수 있고요, 또 기분 따라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누워서 뒤집어져도요, 주변 사람들이 어리니까, 아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다들 이해해 주곤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애들을 부모가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도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기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어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못난 존재를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저귀 차고 울고불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엔 서투르고 잘 몰라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질질 끌고 가셔야 할 정도로 내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알아서 씹고 소화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지가 알아서 쑥쑥 크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매일 밤마다 먹이고 재우고 하나하나 다 가르쳤기 때문이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어른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옛날에는 사춘기라고 표현했었는데 요새는 중2병이란 말을 쓰죠.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듣던 애가 이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겪게 됩니다. 흔히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겪으며 성장하는 내 자신의 아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함께 고통받는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동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은요, 처음에 이제 이 닦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거 아이 자신도 괴롭고요, 옆에서 아침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 그 부모님도 옆에서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는 여러분들 이 안 닦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이제는 내 자신이 이 안 닦고 밖에 나가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이를 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옆에서요, 예배 꼭 참석하세요. 성경 말씀 꼭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얘기를 해줘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가끔 교회도 빼먹곤 했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가 좋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좋아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성장의 아픔이 다 끝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인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의 초보적인 말씀만 계속 다시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기초를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기초만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구구단만 외우고 있다.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기초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 기초를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기초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배웠던 복음의 어떤 기초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세례나 안수 같은 교리,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 자, 이건요, 교회를 다닐 때,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어깨 너머로 듣게 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그 삶조차도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헤매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헤매고, 자,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로, 내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부딪혀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진인데요. 자, 이거 럭키 화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옛날 사진입니다. 한 90년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요. 자, 보면 시내 교통사고 사망 1명, 부상 52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대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이 현황판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별로 신경 안 쓰면 그냥 숫자로만 보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친구를 보려고 이 장례식장을 가는데 이 현황판이 떡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사망 1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친구 아버지가 저 1명에 해당되는 거였죠.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숫자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났던 홍수 피해도 마찬가지죠. 이건 비로 인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적어도 20명이 죽었고요.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한번 집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몬트레이에서도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해들이 아직은 그냥 숫자로만 귀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야,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서 혹은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요, 이것은 더 이상 숫자로만 내 머릿속에 인식되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이고 누군가의 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머리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이번 팬데믹 때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만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좋다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랑 지지고 볶고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위기가 없고 무난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그런 무난한 인생이라면 이런 성숙한 신앙은 거의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요, 제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죠. 누군가와의 관계 문제로, 혹은 내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떠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처하고 내 스스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요, 우리 인생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극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딱 그때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힘든 상황에서 내 삶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고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인생을 처음 사시는 걸 텐데도 마치 인생을 두 번째 사시는 분들처럼 유난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든지, 혹은 한번 완전히 망해서 거의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평소에 만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셨다면 여러분들 꼭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런 극단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몇 번이나 넘기시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 깊숙이 이미 하나님을 다 만나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구원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이건 우리 신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눠야 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렸던 사람하고 매주 교회 와서, 특히 이제 교회 오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가끔씩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자, 혼자서 집에서 이제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울고 웃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요, 그 신앙의 성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이 믿음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위기와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이 설날이죠. 2023년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정했던 그 신앙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 설날을 이렇게 또다시 주님의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예배 안에서 함께 세우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가나안 교회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나안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로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올 한 해도 믿음이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해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나안 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힘을 모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1년에 2번 이곳 지역의 모든 UMC 목회자들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달에 있는 연애 세션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있을 이 Gathering of the Others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은 오전 성경 공부와 저녁 예배 모두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모임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 주 쉬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이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되었는데요. 원래 설날에는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에 사는 관계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설날 이 정월 초하루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감사하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설날에 우리가 혼자 집에 있지 않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올 한 해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 그리고 더 깊고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나누며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피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화가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더욱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삶과 그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